할렐루야. 2023년 9월 12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2222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곳에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응답할 소리 듣고 곧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에 갇혀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인월에 접전나고 국회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 잘 듣고 읽고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직분을 받았으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바울이 사도로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7절에. 근데 결국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먼저 판단을 합니다. 외모를 보고.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외모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 옛날 성격이나 성질을 보면 난폭했잖아요. 얼굴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젊은 사람들이 얼굴도 잘 생겼는데 왜 난폭한지 모르겠어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지를 믿을진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고 그는 내 안에 있고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여러분이 속한 것 같이 바울 사도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한다 이 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 같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사도의 직을 여러분은 집사의 직을 장로의 직을 이리 줬듯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이게 옛날 성경은 너희를 피하려고 이런 말을 썼어요. 피하려고. 카타 이레시스 지금은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타파 사멸 파괴 이 지금 카다이 네오에서 와가지고 낮아지게 하다 파괴하다 이런 말을 지금 해서 이 카다이 네오에서 카다이 네시스로 왔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림 궁극적으로 뭐냐면 너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내려뜨리기 위해서 이건 겸손화가 다르죠. 그냥 사망으로 밀어넣는 끌어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사도의 권세는 세우려 하신 것이니 세우려 한다 이 말이 결국은 오이코도메 하니까 건축한다는 말이 건축한다. 뭘 건축하냐? 건물을 건축하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 우리는 외형적인 교회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개인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교회가 고정된 교회에 모여서 그걸 어느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개인 하나하나가 교회가 돼서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인 곳이. 그래서 외형적인 건물이 세워지는 교회. 그러니까 너희를 온전한 이 교회로 세우려고 우리에게 바울 사도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직을. 그래서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직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떳떳하게 나는 사도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 사도직이라고 바울 사도가 막 아주 그냥 죄에 대해서 전서에서는 이 뒤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난폭하게 막 그냥 강하게 그냥 말을 내리꽂았거든요. 책망을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도직으로 했으니까 사도니까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말에는 모두가 두려움을 가졌어. 그래서 너희들을 놀라게 두렵지 않게 하게 생각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사도라 해서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 무게가 있다요. 말씀에 무게가 있고 진리만 증거하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바울이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몸을 대할 때는 몸이 약하고, 여기서 몸이 약하고 이 말은 자 갖다가 여기서 약하고 아스데네스 무력하고 유약하고 병든 힘이 없는 나약한 이랬어요. 이게 여기서 약하고 한 말은 바울 사도가 여기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 만나면 바울 사도가 힘이 없는 사람처럼, 이게 병이 든 사람처럼, 병든 사람처럼 그 몸이, 이게 바울 사도가 그 몸을 이제 13장으로 가면은 12장, 그 12장에 가면 그 자기의 몸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를 하잖아요. 3번. 그러니까 이 말을, 그 말과 이제 이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제가 12장에 가시에 가서 얘기할 때 그러면 왜 나약하다고 했는가, 그걸 이해가 되는 거야. 예, 가시를 그때 가서 이제 다 얘기를 하고 말이 많아지니까 뭐 한국계 어떤 제가 목사의 말을 들으니까 뭐 담백택독에서 눈꺼풀에 막 그래갖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해갖고 안질이랬다, 그런 게 어디서 그때 아나니아가 기도에 다 나섰는데, 뭐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간질이 있다, 간질인데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데 자기 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들린 병은 못 고쳐? 그것도 다 맞지도 않죠. 어떤 목사가 그러니,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간음에 대한 이 마음에 음란한 간음이 많이, 그가 감 넘어고 음란했더라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거야. 예, 그때 가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는 몸이 약하고 또한 그의 말이 시원찮았다. 그러니까 글로는 바울 사도가 잘했는데 말을 하면 설교가,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볼로 목사는 구약에 능통한 자라 했거든요. 아볼로 목사가 말씀을 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보면 그 말이 시원찮다, 이 말이 엑스데네오에서 하찮게, 그러니까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듯이 그의 말을 만나서 이렇게 그가 말을 할 때는
잘 경청하지를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목사님들이 다 가야지 각색이지만 말을 능쓰덕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같이 말을 잘 못하는 목사가 있어. 앞뒤 순서가 없이 이게 차이가 있어. 그런데 성경으로 글을 써서든 앉아서 성경 갖고 얘기하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 자, 그러므로 결국은 바울 사도가 그 편지나 그 편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고린도전서도 다 서신이고 하니까 그 서신을 보면 무게가 있다. 이 무게가. 이 무게 있다는 것도 한번 가서 보고. 그래, 옛날 성경에는 힘이 있으나 무게, 이스키로스, 강력하고 능력 있고 힘차고 확고하고. 이게 요 지금 개정개혁이 무게가 있고 이게 잘못 쓴 거야. 힘, 권능. 이게 이 말씀에 이스키스에서 왔는데 강력함, 능력, 권세, 권능, 힘 여기에서 그 이스키스에서 이스키로스로 와가지고 강력하고 힘있고 권능이다. 이게 편지로 글을 썼을 때 그의 말씀에 그 권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거지. 힘이 있고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이 중하고 이라고 무게가 있고 바리스 무거운 심상치 않은 슬픔 무거움보다 무거운 그 제가 그 방금 그걸 잘못 봤구만. 이게 옛날 성경 개혁 성경은 중하고 했는데 무게가 맞아. 말씀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 말, 권능이 있다 이 말. 그 말씀에 힘이 있으나 그게.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몸이 이 약해진 이유가 이제 12절에 나오는데 결국은 그 병이 든 몸이죠. 병이 든 몸. 병이 들었다는 게 우리는 모든 게 건강하다, 병이 있다를 어느 기점에다 두는지 몰라요. 이게 그 가시라는 것을 나중에 12장에 가서 바울이 어떤 병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지금 앞에서 그게 다 이제 11절 11절 그 23절부터 쭉 왜 몸이 약해질 수 있었던 병이 있듯이 약해질 수 있었는가도 거기에 이제 그 내용도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잘 그 11장 23절서부터 이제 12장 거가 바울의 아주 핵심적인 그 육체적인 질병이 뭐가 있었는가. 이게 안질이 아니고 간질이 아니고 마음의 정욕, 음욕이 뭐 장가를 안 가고 혼자 다니니까 막 정욕이 생겼다. 그런 간음을 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신학적인 말을 하고 이게 성경 앞뒤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로 보냈을 때는 말씀에 능력이 있어 힘이 있고 무게가 나가듯이.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는 몸이 약하여 병들어 있어 갖고 그 말이 시원찮다. 잘 듣질 않아. 무시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이제 너희들이 나를 약하다고 했으니까
말도 시원찮아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았으니까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게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바울 사도가 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거지. 응?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다, 편지로 글을 썼다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쩔까, 그들은 편지로만 하나님 말씀 전해라 하고 그럴지도 모르겠네. 와서 말로 오면 시원찮고 무시하고 그 말씀을. 이 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뒤에도 다 그러지만 뭐 그냥 헌금을 갖고 가다가 그 예루살렘으로 성경에 갖고 가다가 빼먹었니 어찌니 하고 이런 자들이 하는 거지. 편지로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무게가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가면은 가만 안 둔다고 막 그러는데, 막상 오면은 사랑으로 또 그냥 불쌍해서 놔두고. 그러니까 결국은 편지로 보내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똑같이 그 말의 역사나 그 말이 행하는 모든 것이 똑같다 이 말이야. 그 권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야. 너희도 결국은 편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던, 내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똑같이 들어라 이 말이야. 똑같이 듣고 행하라 이 말이야. 결국은 우리가 편지로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말씀이 그냥 흐지부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 이게 목사는 강단에 내려와서나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도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권능이 있어야 돼. 이게 말씀의 목회자는 말씀의 권능을 가져야 되고 영권, 능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많이 옛날 한국교회가 막 성령운동 할 때는 그랬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과 능권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 신자들은 자기의 목사님 영권, 능권 주시옵소서는 안 해. 그냥 우리를 가르치는데 쉽게 예배 시간도 2시간인데 1시간으로 줄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가 봐.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 예배도 40분 만에 드리는 교회를 엄청 좋아한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 자기의 사도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라 크게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저도 컨디션이 오늘 절 안 좋네. 그래서 좀 말씀을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단 기억할 게 10절에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할 때는 이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병이 이때 이제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은 게 32년 돌아가셨으니까 57년 경이니까 약 21년 후고 예수님이
복음이 죽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막 일어날 때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막 이렇게 전해지고 할 때 다맥색으로 막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할 때 그 사도 바울이 그때 청년이었다 했거든. 청년. 이제 청년인데 바리새인 중에 그 공회 의원이니까 청년이라도 뭐 20살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는 한 27서 30은 안 됐겠나. 이렇게 예수님 나이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57년이 됐으니까 그 나이가 거의 이때는 50 후반이나 60대 그 중반 이쪽, 어쩌면 제 나이쯤 됐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보면 바울 사도와 가시가 언제쯤 생겼냐 이걸 보면 결국은 바울 사도가 뭐 다맥색이고 뭐 이런데 에베소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로 전하고 할 때는 이게 50년 AD 50년 이 전후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그 병이 생긴 거예요. 그 병이 가시가.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하는 게 사실 피곤하죠. 온 복음 전하러 걸어다니고 막 거의 이렇게 했으니까 사막을 걸어다니고 막 외치고 다니니까 그런데다가 장막 짓고 일을 하고 어쩌면 몸이 지칠 대로 그게 나도 지금 지쳐갖고 있지만 그 바울 사도를 제가 그 가시에 대해서 12장에 가면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다른 건 다 떠나서 주님이 주신 권세, 그 권세는 목사를, 장로를, 집사를 준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너뜨려 잡고 멸망으로 앞에서는 나자지라고 하잖아요. 오만하고 교만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멸망으로 파괴되는 여러분 신앙이 파괴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교회로서 완전히 건축물을 세우듯이 완전한 교회로서 여러분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선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감당할 자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편지로든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게 아니고 속의 경읽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의 양심에 딱 비춰서 그 결국은 옳은 교회로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우려 아니라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돼서 개인 교회가 잘 서야 외형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안에서 모인 교회들이 바로 서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듣던 뒤로 듣던 옆으로 듣던
말씀이 어느 쪽으로 오든 여러분이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자기를 비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듯이 주여 이 쓰임의 권세가 능력과 권능을 입히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멸망에 이르는 믿음이 파괴되는 어리석은 신앙의 생활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많은 자들이 은혜를 조금 받으면 교만해서 자기가 최고인 양 오만하고 교만한 그 생활을 우리는 피하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감사하며 낮아지는 생활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세워진 외형적인 교회 안에서 참 교회들이 모여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능을 있게 하시고 우리가 편지로 말씀을 선포하던 복음을 전하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